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나오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하라. 아멘.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하라.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하라. 자,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5년을 비정상의 시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1년 새로운 정부가 1년 지났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야 될 그리고 뜻을 이루어야 될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걸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 들어갔고 자기들은 의기양양 승리를 거둔 모양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웬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이 넘어져 있었던 걸 발견하고 후다닥 원위치로 이렇게 세워놓죠. 그 신이 살아있더라면 엎드린 채로 있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이제는 그 문지방에까지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야말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마다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그들이 어때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7달.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그 뭔 말입니까? 어릴 때 예전에 어머니가 속상하면 집 나가죠. 집 나가. 집 나갔다가 저 옆집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속상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도 자식들을 생각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속상해 나갔다가 어디 찜질방에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드라마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죠. 왜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선택한 백성을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고 이러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만을 바라본다면 왜 저러지 사랑이 없어 막 이러지만 징계를 통하여서 그 본뜻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7개월 만에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했던 것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복술가들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아라.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게 굉장히 진단을 지금 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성경을 얼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명하신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어떤 제사를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속건제.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속건제죠. 속건제. 그러니까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로 말미암는 고난이 당하면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하나님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얼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럼 그들이 들어준 주어들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야, 너 주일 범했냐? 야, 너 11조에 떼먹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어떻게 알아?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러면 우리 삼촌이 장로님이야.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곁가지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언약궤 때문에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술가들과 블레셋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이 궤를 어떻게 우리가 처치할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아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라. 왜?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 이 블레셋 땅에 5방백이 있었어요. 이 5방백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를 대표하는, 우리는 말하면 도지사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지사가 있는데 그 도지사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특별시장과 각 도지사들, 이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금지 5, 금독종 5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블레셋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내렸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이 고난이 회복될 것 같아, 이 고난이 사라질 것 같아 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녀, 신앙생활 제대로 해, 지금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언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 이들 스스로가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시인하는 꼴이 되죠. 그들이 그야말로 애지중지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다곤신이 결국은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신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임을 스스로가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토속신앙이나 뭔가를 의지하여서 비나이다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이게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시점이 어느 때인가는 돌아오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아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과 블레셋 사람들의 복술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야,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알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여봐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구만. 너희들 그렇게 잘못 살아서 그런 거구만. 라고 오히려 진단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방인들이 바른 진단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어그러져 있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어그러져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정상적인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비정상이 된 거죠. 이 비정상의 세계 가운데서 많은 인류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시키셔서 어때요?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따라서 어때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예외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지금 진단을 제대로 내리고 있어요. 이 재앙이 자기들이 신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의 궤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럼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그 신의 궤를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제자리로. 근데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그냥 갖다 놔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대가로 속건 제물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날마다 양 잡아 소 잡아서 드리려 치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물질로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 비정상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비정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내렸던 진단이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우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에다가 금독종과 금지 5골 상자에 집어넣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의 궤 옆에 놓고 그 수레를 한번 베스메스로 올라가게 해보자. 이 베스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역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소들이 그저 곧장 그리로 가면 분명 이 재앙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들의 괴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해. 그렇지만 이 소가 자기들의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린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의 어려움, 고난이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는가? 재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장 인간의 존재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어그러져 있던, 비정상이 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을 정상화시킬 때에 다른 것들도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름철이 지나면 저 베란다에 곰팡이가 잔뜩 쓰는 경우를 우리 간혹 봅니다. 그러면 때 곰팡이를 열심히 지워내죠. 근데 곰팡이가 또 쓸어.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 베란다에 환풍이 잘 되지가 않아.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 이런 곰팡이 쓰기 딱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곰팡이가 쓸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야만이 곰팡이 안 쓰는 건데, 환경은 똑같이 만들어놓고 아무리 곰팡이를 지워봐, 그럼 또다시 곰팡이가 쓸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곰팡이가 살아있나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곰팡이만 제거하면 안 돼요. 그 근원을 정상화시킬 때에 영적인 곰팡이가 다시 쓸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모셔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까지 우리 삶 자체가 어그러져 있다면 블레셋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결의하고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신속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다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을 원래 상태로 비정상을 정상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어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먼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먼저를 회복하는 것이 곧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름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